오늘 우리가 함께 공부할 성경은 차례대로 우리가 보고 있죠.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요. 우리 책을 오늘 같이 공부하기 전에 먼저 성경을 보시죠.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렇게 나갑니다. 오늘 골로새하고 다음 주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이 골로새서에도 우리에게 익숙한 그러한 구절들이 제법 많이 나옵니다. 특히 1장 12절부터 20절까지가 초기 기독교에서 세례 받을 때 같이 공부하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당시 있었던 이 세례 문답 비슷한 것들을 채용해서 조금씩 변경하거나 해서 여기에 이제 기록한 겁니다. 그거 말고도 그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고요. 앞에 빌립보서라든지 에베소 이런 데서도 그런 것들이 좀 나오죠. 예, 아주 어려운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장 15절이요. 세례 받을 때 문답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15절. 그는 누굴까요? 그리스도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보이는 분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모습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인간이시였지만, 그러나, 그런 피조물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그걸 초월해 계시다. 그런 뜻이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시다. 선제성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선제성, 역사에 아주 앞서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게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할 때 그 로고스가 이제 피조물보다 앞서 계신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원래 초월적이시고 역사 너머에 계신 분이니까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지셨던 예수님이 그냥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피조물보다 먼저 났다. 그냥 그러려니 생각하면 우리가 못 받아들일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를 따져가면 참 복잡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이 시간에 우리가 그런 거 다 촘촘히 따질 수는 없고요. 개론적인 것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의 내용이 어떤 걸로 구성되어 있나 그런 거를 우리가 쭉 지나가면서 한 번씩 짚고 있습니다. 12절부터 20절까지가 그래 특별한 그 세례 고백문에 있다고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또 잘 기억하고 있는 게 24절일 겁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런 구절들 잘 알려져 있는 거고요. 2장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쭉쭉쭉 나오죠. 그러니까 이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만이 아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거기 사람들도 염두에 두고 기록한 거고요. 좀 뒤에 가보면 너희들이 이 편지를 읽은 다음에 라오디게아에도 좀 전달해서 그들도 읽게 하고 또 내가 라오디게아에 쓴 편지가 있으니까 그걸 또 너희들이 받아서 읽어라. 그런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람해서 같이 읽어야 될 그런 말씀이죠. 근데 라오디게아서는 성경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외경에도 그건 없을 거예요. 다 분실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골로새서나 라오디게아서나 다 있었다. 그리고 서로 연관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절을 보세요. 2장 4절. 이게 이 골로새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단에 대한 경고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단 사입이 그런 움직임들이 제법 있잖아요. 근데 그 이단 사입이는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사입이는 비슷하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단이라고 하는 거는 끝만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머리에 뿔이 났거나 정말 뭐 기독교를 부정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비슷하게 나가다가 어느 한 부분만 살짝 그렇게 다른 거. 이제 이게 사입의 이단이에요. 신약 성서에 그러한 것들이 많이 나오죠. 이 골로새에도 그게 나오는 거예요. 4절 보면 이렇잖아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 구원의 신비죠. 이거를 말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한다. 그러니까 사입이 이단의 특징은 이제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무식하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그럴듯하게 한 거죠. 뭐 교언 영색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쁜 말로 이 당시에는 이게 이단이 유대교 입장에서 이쪽이 이단 아닙니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뜻하는 게 아니라 그런 그 비슷한 그런 여러 학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라요. 이 교묘한 말을 쓰는 거죠.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의 신앙의 중심을 말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비슷한 이야기가 8절에도 나와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 철학과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필로소피라고 해서 필로스하고 소피아의 결합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살아가는 거예요. 철학이라고 하는 건 아는 거를 살아가는 거니까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그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얘기하면서 그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 거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유대교의 영향을 받은 그 당시의 신비주의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16절에 좀 나와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여기서 교묘한 말로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그럴듯한 거예요. 16절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는 안식일로 인하여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형식들, 보다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사 갈 때 손 없는 날 이렇게 잡는다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우리의 불안한 심리를 어떻게 자극하면서 어떤 형식을 따르게 하는 거 그런 거죠. 그걸 경고하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천사 숭배요. 그러니까 여기 조금 이원론적인 세계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계를 지배하는 악한 천사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통치자이신데 그러나 이 사이비 이단 당시에 그렇게 바울에 의해서 일컬어졌던 사람들은 천사가 그러니까 악한 천사죠. 타락한 천사라고 할까요? 그 천사가 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그 천사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죠. 23절에 보면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자의적인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있잖아요. 자학적이고 또 뭐 그럴듯하게 뭐를 따르고 뭐 하여튼 그런 것들 자기를 낮추고 굉장히 세련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데는 지혜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 그럴듯한 교양, 종교적인 교양인으로서 그런 거는 지혜 있는 것 같지만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결국은 육체를 따르는 거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 육체를 따르는 건데 그거를 극복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 그런 것들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들에 대한 경고예요. 예. 그러면서 3장에 넘어와서는 당신들은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쭉 그런 사이비 이단들하고는 다른 그리스도의 중심 차리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충 그 정도면 됐겠고요. 이 마지막 4장 끝부분에 가보십시오. 4장은 되게 이제 골로새 교회의 사람들에 대한 인사예요. 이건 정말 개인적인 그런 인사입니다. 특히 이제 7절부터 그게 나와요. 4장 7절부터요. 여러 사람이 나와요. 두기고에 대한 이야기. 두기고, 그리고 9절에 보면은 오네시모, 10절에 보면 아리스다고, 그리고 마가, 바나바의 조카 마가.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름이 참 재밌죠? 유수도라 하는 예수. 예수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일반 유대인들의 많은 이름 중에 하나여서요. 여호수아의 약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유수도라고 하는 예수도 있었는데 이렇게 이쪽 저쪽으로 이제 인사를 쭉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11절에 보면 재밌는 게 또 나와요. 할레파, 이 유수도 예수를 가리켜서 할레파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 있지만은 유대 기독교적인 특징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비록 그렇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뭐 우리와 같이 동역하고 있다 얘기하고요. 12절에 보면 에바브라가 나와요. 이 에바브라가 굉장히 골로새서에서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 바울의 이 아주 수제자쯤 되는 사람이고요. 이 에바브라가 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게 아니냐. 이제 바울의 이 바울의 명령에 따라서일까? 아니면 그 권면에 따라서 이 골로새 교회하고 이 에바브라가 굉장히 깊이 관계가 있습니다. 또 14절에 보면 누가가 나오고요. 데마가 또 나옵니다. 사람 이름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17절에 보면 아키포라고 하는 사람들하고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마지막 18절에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비장감? 그런 걸 느낄 수 있어요.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걸 보니까 요 글을 쓴 거는 바울이 직접 쓴 게 아니라고 하는 거 알겠죠? 요 부분만 친필로 쓴 거예요. 요 18절만. 앞에는 그러니까 글을 전문적으로 쓰는 필사자가 쓴 거죠. 바울이 불러주고 전문적으로 글을 쓰는 사람이 써주는데 이 마지막 구절만은 직접 이 붓을 놀려서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편지들은 거의 다 그랬습니다. 자기가 직접 쓸 수도 없어요. 근데 그 내용이 이렇죠.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그러니까 로마의 감옥에 있을 때 썼다고 하는 게 가장 타당한 지금까지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절절하겠습니까? 하여튼 이 바울 덕분에 우리가 초기 기독교의 많은 형편들을 알게 되고요. 뭐 그런 정도만이 아니라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그 교리들을 우리가 글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이제 어떤 기독교적인 뼈대를 갖추게 되는 데에서 이 바울이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예, 이제 성경은 두시고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책 보실 텐데, 그 직접 보기 전에 그 앞부분 신약 성경 들어가는 앞부분을 잠깐 봤으면 좋겠습니다. 도표 나오는 거예요. 332쪽. 우리 골로새가 이 신약 성경 전체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습니다. 332쪽을 이제 거꾸로 옆으로 놓고 보셔야죠. 신약시대의 주요 연대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거는 이제 한번 보고서 다 기억이 안 되니까 자주 보십시오. 뭐 왼쪽에는 로마 그리고 주로 로마의 정치적인 그 연대표가 있고요. 중간에는 초기 기독교의 연대기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신약 문서입니다. 다른 건 뭐 여러분들 보시고 오른쪽에 그 제일 처음 신약 성경이 기록된 게 한 기원 후 52년경 40년대 후반이라고도 되는데 그렇게도 보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라고 되어 있죠. 여기요.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됐고 여기는 아마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데살로니가서가 제일 먼저 됐어요. 50년 어간입니다. 근데 복음서는 아직 그때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상 외죠. 복음서가 앞에 있으니까 먼저 기록되었을 거다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편지들이 먼저 됐어요. 복음서는 처음에는 기독교에서 복음서를 기록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사도들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늘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사도들이 죽기 시작하니까 그럼 이거를 문서로 남겨야 된다는 그런 요청 때문에 복음서가 기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는 기독교에 처음 시작할 때는 이제 편지가 먼저 됐습니다. 그러니까 편지가 나오기도 전에 더 먼저 된 거는 교회예요, 사실은요. 교회 공동체. 그러니까 성경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생긴 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생생한 커뮤니티가 있고 그 안에서 어떤 필요성 때문에 이 신학 문서들이 역사 안에 등장하게 됐습니다. 데살로니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갈라디아, 빌립보 쭉 나오고요. 한 장 넘어가 보세요. 이제 70년에 이르러서야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어요. 그 70년은 굉장히 초기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합니다. 이때가 유대 전쟁이 끝나는 때거든요.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이 완전 박살나는 그러한 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제가 지금 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유대교하고의 관계, 그 바리새파 운동이 그 다음에 일어나고 등등. 만약에 이 한마디만 하고 지나갈게요. 예. 오늘 뭐 골로새서는 내용이 많지 않으니까 뭐 시간 우리가 이렇게 많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70년 유대 전쟁이 끝나는 요때가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이 전쟁이 없었다면 그래서 유대가 여전히 그대로 이제 생생하게 그 역사에 살아남았다고 한다면 지금과 같은 기독교가 안 됐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예루살렘에 있었던 유대 기독교,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중심이 됐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 전쟁 때문에 이제 그 다음에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이제 끈짝나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고 계속 거기서 중심으로 거점 역할을 하면서 다른 교회들을 이제 지배하게 됐다면 아마 바울의 이 전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방인 교회가 지금처럼 이렇게 크게 발전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 70년이 아주 여러 가지 면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쟁이 끝나면서 이제 마가복음이 기록되고 차례대로 쭉 나오죠. 예. 그래서 우리가 앞장으로 넘어가야 되나? 골로새서가 그러니까 어디 있어요? 앞에 있던 예? 앞에 있죠? 예, 다시 앞으로 잠깐 가보세요. 이 골로새서는 예. 예, 로마에서 바울이 61년에서 63년 이 감옥에 있을 때 그 즈음에서 골로새서가 기록됐습니다. 비교적 그렇게 이르지도 않고 늦지도 않는 편지들 중에서는 하여튼 전반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50년에서 60년 사이에 여러 편지들이 기록됐고요. 다시 넘어가서요. 복음서가 그 다음에 기록되고 참고적으로 아주 늦게 기록된 것들이 베드로 후서도 있어요. 이거는 이 베스터만의 설명에 의하면 2세기 중엽이라고 하네요. 생각보다 굉장히 후반이죠. 2세기 중엽이면 150년 전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이럴 때는 이미 교부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폴리카 이런 사람들도 살아있을 때일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목회 서신들 어떤 게 있어요? 이제 뒤에 나와요. 그거는 그다음 우리가 디모데 전후서 이렇게 목회를 위해서 필요한 그러한 것들인데요. 그것도 굉장히 후반부에 2세기 초에 기록됐네요. 네, 됐습니다. 덥고요. 우리 책으로 가보죠. 골로새서입니다. 465쪽입니다. 465쪽. 이 서신은 소아시아의 리쿠스 골짜기에 위치한 골로새서 교회에 보낸 편지로서 아마도 로마에서 바울의 만년에 씌워졌다. 일단 위치를 좀 봐야 되겠네요. 다시 성경으로 들어가서 그 지도 있는 거를 좀 찾아보세요. 지도 있는 성경 있죠? 보시면 그 신학계 세계가 표시된 그 지도를 한번 보십시오. 뒤로 가셔야 될까요? 뒤로. 예, 지도는 뒤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에베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도 있어요. 빌립보하고 에베소는 완전히 다른 지역입니다. 빌립보는 그리스 북쪽 지역의 마게도냐 지역입니다. 그런데 에베소는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가 여기 다 나오죠. 그 지역에 있어요. 근데 그 교회들이 다 여기 지역이 나열되진 않았습니다. 에베소가 있고 밑에는 밀레도가 있죠. 그러니까 골로새에는 여기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마 에베소에서 약간 동남쪽으로 한 좀 100여 킬로 정도 떨어진 지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지도에 소아시아 지역의 에베소 동쪽 편으로 골로새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터키 지역에 정말 초기 기독교 때 그 기독교가 많이 전파됐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유적지 같은 것들도 거의 다 이제 다 파괴됐어요. 이제 그게 이것저것 전쟁도 있기도 했습니다만 지진도 많이 일어나고 그냥 도시 전체가 막 허물어지고 해서 폐허가 돼버렸어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게 초기 기독교에서는 아주 이게 그냥 왕성하게 활동하던 곳이고요. 오른쪽 쭉 가면은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 나오죠. 이 안디옥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전도를 하던 전진기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초기 기독교하고 좀 지나면서 교부들하고 활동할 때 학파 있잖아요. 신학 학파에 아주 중요한 학파 중에 하나가 안디옥 학파입니다. 안디옥 학파. 이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이에요. 여기가
중심적으로 초기 기독교에 대해 수백 년 동안 아주 그 신학이 형성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 밑으로 내려오면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 아프리카 쪽으로 되죠. 알렉산드리아 있잖아요. 이 알렉산드리아가 또 그 당시 초기 기독교의 아주 3대 줄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 알렉산드리아 학파예요. 교부들 중에서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많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여기가 아니라 거기다 아프리카인데 거기 여기는 나오지 않았네요. 근데 안디옥이 동쪽에 있고 알렉산드리아가 남쪽에 있고 그 다음에 로마가 저 서쪽 끝에 있고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도시에 강력한 그 당시는 이런 지역에서는 일반 학문도 좀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이런 게 있었거든요. 안디옥도 굉장히 큰 도시였고요. 또 하나 도시는 여기는 나오지 않는데 비잔티움이라고 해서 콘스탄틴이라고 하는데 지도에 여러분들 위에 보면 흑해가 있고요. 그 흑해요. 그리고 밑으로는 지중해거든요. 그죠? 바다 표시 나오죠? 예. 그리고 소아시아하고 그리스 사이에 있는 그 섬들이 많잖아요. 여기 이제 헬라 신화들 이야기가 다 여기 있는 겁니다. 이걸 에게해라고 해요. 에게해. 아주 여기 대단한 그 당시 고대 유럽 지중해에서 파란만장한 일들이 벌어졌던 곳인데요. 초기 기독교도 이제 거기에 이제 같이 휩싸여 있었습니다. 거기 보면 조금 오른쪽에 보면 드로아라고 하는 곳이 있죠. 드로아하고 왼쪽에 조금 더 올라가면 그쪽하고 왼쪽하고 딱 이제 약간 땅이 맞물려 있는데 붙지는 않은 거예요. 흑해하고 드로아에서 조금 더 올라가야 되겠군요. 더 올라가면 그리스하고 거긴 정확하게 제가 지명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거기가 콘스탄틴이라고 하는 데고요. 거기 이제 해협이라고 해서 바다가 이제 좁아지는 부분이거든요. 그 도시가 아주 콘스탄틴, 여기가 또 아주 유명한 동방 정교의 발생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안디옥과 알렉산드리아와 로마와 콘스탄틴, 이게 이제 수백 년 동안 초기 기독교에서 모든 것을 쥐락펴락하는 그러한 도시였고 거기에 교회들이 우뚝우뚝하게 있었습니다. 근데 골로새는 이제 그렇게 뚜렷한 건 아닌데 하여튼 그 소아시아에 있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책으로 돌아오시죠. 바울의 만년에 쓰여졌다. 예, 언제 죽었는지는 몰라요. 바울이요.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으면 죽었는지 조금 전도를 더 많이 했는지 그의 죽음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그걸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바울이 아주 위상이 높지가 않았어요. 별로 사람들이 관심이 없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하죠. 아시겠죠? 그는 이제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인데 자기가 자칭 사도라고 하니까 사도나 예수님 동생들이 좋아했겠습니까? 골로새 교회는 바울의 제자들이 세웠을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바브라예요. 예.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개인적으로 잘 몰랐음에도 불구하고 골로새 교회와 일체감을 느꼈다. 골로새서는 에베소보다 더 광범위하게 보내진 개인적인 연설적 성격을 띈다. 광범위한 대상, 더 많이. 에베소는 그 한 지역이지만요. 그 다음, 이 서신은 천사의 세력을 이 세상의 질서의 창설자와 수호자로 간주한 이단에 대해서 경고한다. 이 이단은 금욕생활과 이게 참 매력적인 거예요. 이단의 가르침은 일단 매력적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게 금욕적인 생활을 하게 되면 뭔가 영적으로 있어 보이잖아요.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하여튼 종교적인 메리트라고 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금욕생활과 거룩한 절기와 정결의 규칙의 준수를 통해서 요즘 우리 기독교인들가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러한 것들이 거의 다 있는 거예요. 천사의 세력과 그들의 조종의 존경을 나타내야 한다고 명령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상해서 힘들어도 거기에 빠지게 되면 그걸 이제 즐기게 됩니다. 많은 면에서 이단은 신비 종교들 가운데 하나를 회상하게 한다. 골로새서는 이러한 이단에 대립해서 그리스도인이 세례 때의 그 통치, 지배를 알게 됨으로써 모든 세력에까지 미치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지배권.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이원론적인 그거는 완전히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이원론이 굉장히 그럴듯한 거예요. 저 지금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영지주의 이런 것들 다 이원론이고요. 초기 기독교에 그러한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합당하게 헤매야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고 모든 걸 잘하고 할 수 있는데 왜 이 세상이 악하냐. 이제 그걸 해명하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힘이 또 하나 있다. 페르시아 이런 사상에는 그런 게 또 많이 있을 거고요. 그게 아주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유대교와 이 기독교 정통에서는 절대 그거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치열하게 투쟁했어요. 그러면 그런 모순들을 어떻게 풀어가냐.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와 같이 서신의 중심에는 세례식의 고백문과 그 설명 및 그것에 기초한 권고가 나온다. 넘어가세요. 그 도표가 그림이죠. 전체적인 골로새의 윤곽이 거기 나옵니다. 1장부터 4장까지 있고요. 네, 결론 부분은 다 인사에 대한 거고요. 여기 중요한 것은 그 두 번째에 있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에 대한 세례식 고백문, 이거예요. 세례식 고백문. 요 그림은 우리가 이렇게 잠깐 눈으로 봐서 다 들어오진 않으니까 접어두고 넘어가겠습니다. 감사와 권고에 관한 부분 중심에 그리스도의 구속사업의 서술이 나온다. 보다 최근 해석에 따르면 두 구절, 1장 12절에서 20절과 2장 9절에서 15절은 초기 그리스도교의 고백이나 노래를 위한 것이었다. 하나의 찬송이었던 거죠. 이미 누구나 다 알고 부를 만한 그런 내용인 거죠. 전자는 바울이 여기서 문자대로 채용했거나 약간 변경해서 받아들인 세례식의 고백문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 다음 패러그래프입니다. 1장 12절에서 20절 세례 받을 때 고백문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그의 구속 사업은 그의 마지막 구원은 물론 세계의 창조와 보존과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구속 사업이 종말론적인 마지막 구원과 세계 창조와 보존 이런 거 다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성경만 읽어서는 이런 게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2장 9절에서 15절에서 그의 구속 사업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세력을 극복하는 승리로서 표현된다.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냄을 받고 그와 함께 다시 일어나는 그리스도인은 그 승리에 참여한다. 이렇게 이제 고백한 건데 어떤 근거에서 그러냐 그런 것들은 이제 다 배워야 되는 거죠. 바울은 이 사실을 이단 때문에 화가 난다. 그는 이단으로부터 그의 교인들을 보존하려고 한다. 보호하려고 한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나타난 뒤에는
하나님 신성의 충만하심이 몸을 이루어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세력의 지배는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서 거론되고 있는 이단은 다른 어떤 존재론적 그 악한 힘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걸 자꾸만 이야기하니까요. 그러니까 좀 뭐 날도 지켜야 되고 이거 풍습도 지켜야 되고 또 금욕 생활도 해야 되고 등등 그런 요구가 많이 있었던 건데요. 근데 그리스도교 신앙은 그게 아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고 하는 거죠. 세일의 고백문 앞에는 인사, 감사, 중보 기도가 있고요. 그리고 고백문 이 뒤에 한때 멀리 떠난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회중을 본다. 또한 사도 자신의 직분을 어렴풋이 본다. 바울은 그의 직분에 따라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계속 지니고 있으며 이제 분명하게 된 신비를 선포한다. 그 신비를 선포한다고 그랬는데 그걸 제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을 갖고 얘기했는지. 골로새서 1장 24절. 여러분들 신비 그런 말이 나오면은 뭐가 머리에 떠오르세요? 신비. 이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좀 부정적이기도 하고 또 바르게 쓰면 기독교 신앙의 중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1장 24절에서 29절 여기 이제 신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계속 지니고 있으며 이제 분명하게 된 신비를 포함한다. 이게 번역이라서 좀 정확하게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네요. 그냥 그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성경이요. 이게 또 중요한 구절입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그 비밀, 신비이기도 하고, 신비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비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렇게 이게 뭔지는 알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왜 비밀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왜 신비라고 얘기할까요? 그건 이제, 그냥 확 드러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 감춰진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본론을 가진 사람에게만 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도 누구에게나 다 드러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반복해서 이 단어가 나오죠. 비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 희망이니라. 이건 뭐 여기 있는 구절만 다 주석한다거나 해석할래도 많은 게 참 필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피조물보다 앞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부활 사건을 통해서 태초와 종말에 다 통틀어서 우리에게 이루어질 그 궁극적인 생명의 단초 혹은 그 토대, 그 근원이 됐다고 하는 그런 전반적인 생각 속에서 이런 말들이 기록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우주 전체를 새롭게 바라보는 그런 세계관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세상에서 경험하거나 이제 우리가 습득된 그런 세계관 갖고는 성경을 이해하기가 좀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이제 성경이나 이런 거를 자기가 종교적으로 이용해서 도구적으로 이용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않고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하여튼 뭐 그게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니까 천천히 가봅시다. 28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래서 그걸 신비를 선포한다고 하는 말은 그 예수 사건이 비밀이다.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 책으로 돌아와서요. 권고 부분은 이제부터다. 바울은 이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으니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그 안에서 성장하라고 일반적인 권고를 한 후 교인들을 위협하는 이단에 대해서 그들에게 경고한다. 그리고 찬가에 앞서서 이단을 원시 종교와 연결되는 철학으로 일컬은 다음 해와 달을 섬기는 거 이런 걸 원시 종교라고 그러죠. 그런 다음 그 요구가 무엇인지를 가르친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에 대해서 더 이상 그런 것들은 그러한 자연에 대한 숭배, 그런 것에 대한 두려움, 불안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다. 그건 이제 확실하게 얘기한 거죠.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한 권고가 따른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은 자에게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시오라고 말한다. 이 권고들은 마지막에 여러분은 말이나 일에서 모든 것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하시오라고는 권고로 요약된다. 굉장히 바울의 마음이 절절하게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좀 바울이 가끔 이제 욕을 먹는 대목입니다. 이 3장 18절부터 나오는데요. 이게 의무 목록이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죠. 이게 교인들 사이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문제를 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는 이 세상을 보는 이 바울의 생각이 나이브하다. 이제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제 해방신학이나 민중신학이나 사회 변혁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분들에게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자면 22절 같은 데를 보세요. 이 앞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것들도 가부장적인데 바울이 그런 얘기 하냐. 그렇게 좀 페미니스트, 이제 여성주의 학자들이 그렇게 좀 비판도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건 아주 고대적 가치관이죠. 오늘 우리들에겐 되냐 그런 것도 얘기하고요. 특별히 이제 22절에요.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그러니까 눈치만 보지 말고 정말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주인을 위해서 일해라. 이제 그런 뜻으로 우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게 도대체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다 똑같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을 이 바울이 이렇게 종과 이 주인의 관계를 이렇게 그냥 타당한 걸로 생각하면서 말하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역사 변혁이 안 된다, 혁명이 안 된다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사실은 과한 이야기입니다. 이 바울은 사회 과학자가 아니고 혁명가가 아니고 다른 걸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에게서 오늘의 관점으로 볼 때 사회과학적인 어떤 그 오류가 있다고 하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건 됐어요. 근데 하여튼 그게 목록, 의무에 대한 목록이 쭉 거기 나옵니다. 예. 맨 아래 패러그래프입니다. 이 서신 끝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무난 인사가 있다. 마지막 인사 직전에 너무도 인간적이고 자발적이며 감동 어린 탄식이 있다. 내가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 골로새서요. 좀 집에 가서 한 번 더 읽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이 정말 많은 이야기, 사연 이런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바울이 한 절 한 절 이렇게 기록 불러주면서 그의 머릿속에 어떤 게 흘러갔을까요? 그가 받았던 그 어려움들이 이렇게 주마등처럼 흘러가기도 했을 거고요. 안타까움도 있고 뭐 감옥에 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냐고 하는 불안도 있을 텐데 그래도 그리고 골로새 교회가 이단의 풍조에서 좀 위태위태한데 그런 모든 마음들을 담아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한 바울의 영적인 진정성이 담겨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다 거치고 시험도 견뎌내서 결국 경전 안에 들어오게 된 거죠. 우리는 참 쉽게 이러한 고대 신앙 선배 문헌들을 읽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참 은혜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